모든 위대한 일은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순간순간이 결단의 시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가 순종을 결단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결단하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불순종도 결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해도 성경이 뭐라 해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결단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풍랑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만들고 고난을 받게 만들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양이 있으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가 있다니. 옆에 사람 보세요. 뿔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염소는 순종을 하잖아.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데 염소는 순종이 없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을 따라갑니다. 회개하면 다행인 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민의 온 성도들은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신명기 30장 30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 주셔가지고 이 길이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가면 사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축복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저주의 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택하는 건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합니까? 내가 택합니까? 누가 택합니까? 자기가 택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택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게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표를 단신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일찍 돌베개를 제단에 쌓아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야겠습니다. 아주 귀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없는 때인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걸 보고서
야곱도 11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드리고. 이 결단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어릴 때 10계명을 만들어서, 자기의 10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그 네 번째인가 보면은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넣어두거라.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것, 왼쪽 주머니에는 내 것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 록펠러가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을 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53세 때는 세계의 최고 갑부가 되었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주급 1달러 50센트였던 첫 봉급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수십만 달러의 11조는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거니, 미국 석유의 95%를 록펠러 것이고, 스탠다드 것이고, 유럽 석유의 60%입니다. 록펠러가 교회만을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첫 교회를 허드슨 강변에 맨하탄에 세웠는데 제가 그 교회를 봤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그 돈을 얼마에 지었는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당시에 록펠러가 그 교회 하나를 위해서 4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록펠러는 그 지역의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해야 된다. 그 원칙.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11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어머니의 큰 자식에게 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그 맨 마지막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서너 명이 꼭 올라가 있어요. 보십시오. 보면 예원이, 예빈이, 유난이, 유아 계속 올라가요. 보면은 잘 가르치고 있다.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있다. 복받을 일을 가르치고 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이요, 뭐합니까 지금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복받게 만들어야지. 어릴 때 못하니까요. 커서 내가 주인 딱 돼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딱 되면 그 다음에 누가 타지를 못하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돈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죠. 내가 주인인데 왜 내게 뭐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범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걸 내 것으로 써버리니까 도둑질한 것이다. 성 어거스틴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그랬고, 영국의 유명한 스펠천 목사님도 성도들이 범하는 3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11조를 범하는 죄, 두 번째는 주의 날을 범하는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죄가 되므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복을 줄 거야 안 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요사이는 지금 집회를 못했다가 지금 그 가면은 그 간증한 내용들이 매주 나와요. 팜프렛이 돼가지고 간증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니까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나왔어요. 성남에 사는 송해금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금은방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주일날 가 장사하면 얼만데 주일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나 바쁜지 아시지요? 돈을 조금만 더 벌면 11조 드릴 테니 당분간 기다리세요. 하여튼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지요? 조금만 돈 더 벌면 그때 11조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주일날도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몽땅 털어갔습니다. 할 수 없이 금은방을 정리를 하고 성남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 금은방에 그 부자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보따리를 들고 이저집 다니면서 장사를 하려니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서 너무 초라한 모습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하고서 보따리를 놓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송 집사야, 도둑 맞은 것이 그렇게 원통하냐? 내가 나의 것인 11조를 몇 년이나 도둑질했는지 아느냐? 송 집사야, 내가 도둑 맞은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내가 나의 것을 몇 년이나 도둑질했는지 아느냐?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보따리 장사해서 돈 번 거 꼬박꼬박 11조 했더니 지금은 성남에서 가장 큰 의류 가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두 번째, 보호의 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이 메뚜기는 그 원어적으로 먹는 자예요.
우리의 물질을 손해보는 자를 막아주시고, 세 번째는 보호장의 복을 주셔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네 번째는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을 서약한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아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족장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족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또 이 야곱은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떼를 거느렸다고 얘기했는데, 그 두 떼의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뭔거니,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 그 두 떼 중에서 양을, 염소를, 소를, 낙타를 선물로 보낸 것이 얼마냐?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숫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제가 양 한 마리에 50만원으로 계산해봐도 8억 내지 10억이 나와요. 많은 무리 가운데 조금 떼어서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한두 마리 준 거 아닙니다. 8억 내지 10억 정도를 선물로 줄 정도로 부유하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릴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차례 거부가 됐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삼촌이 자기를 보는 안색이 다릅니다. 삼촌 아들들이 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곱아,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무슨 서원했습니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삼촌이 잡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가부간 이야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또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겜에서 곤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체험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주 떠나버리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영적 담대함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불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싹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우리의 이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껍질을 다 뺏기는 건데, 전사님 우리의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닐랍니다. 아, 그거 아니라고 아주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대학 교수의 부인이 한 분,
좋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 쓸데없는 무슨 헌금을 주냐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선생님, 부인께서 지금 선생님과 자녀가 잘 때라고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 교수님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지요. 하나님의 교회 잘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11조 성도 드리면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십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장담합니다. 1년 동안만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복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복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 내가 물어내겠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그 다음날 새벽부터 탁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일, 수요일 새벽기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면서 11조도 정확히 내가지고 자기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 대학 교수직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대학 교수도 평가를 해가지고 재임명을 결정하고, 대학 교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조영기 전사한테 찾아와 수첩을 딱 가지고 왔어요. 전무사님이 1년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런데 내가 대학 교수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수첩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내놓으시. 드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복이 떨어질 것입니다. 복이 올 것입니다. 왜 지금 복이 올라 그러는데 지금 뒤집으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더니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자동차학과 교수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가니까 불간동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이 자동차 정비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소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를 확장을 하고 집을 사고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왔을 때 그까지 또 따라온 것입니다. 또 사업가 알렉산더 귀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절을 들어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것이요 당신의 수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글쎄요, 그 믿음,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해도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시골에 둘도 없는 형님이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 장립을 받아서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내일 장로 장립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그런 이야기. 동생, 내는 물질에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번 물었네. 뭐라고 물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더래요.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88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새로 신축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재산이, 그 목사님이 와서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다. 500만 원. 88년도에 자기의 전 재산이 500만 원이다. 그래서 자기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버리라 해가지고 농협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다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33년 된 지금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4번 죽을 곳에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4 아들을 다 대학을 보내게 했고, 아들이나 딸 셋을 다 대학을 졸업시켰고, 그리고 그때 5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땅을 300만 원을 교회를 드렸는데 그 300만 원이 2억이 되었고, 그걸 빼놓고 지금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160배가 되었네. 160배가 되었네. 11조 생활하는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결단할 것인가, 불순종의 결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보세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위대한 11조의 서약의 결단을 내려서 야곱과 같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